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은혜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산지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호주에서 한국어로 선교사를 파송한 지 1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호주에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저희 한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국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몇몇 호주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그 호주 교회에서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영어로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실의 목사님들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 이삼열 목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 이삼열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편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신목사님, 저희는 신목사님과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발라렛에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부산진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청해 주셨지만 우리는 새로 오신 로레티 노하이 목사님이 자리 잡으실 때까지 일정과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로레티 목사님은 작년 10월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임과 거의 동시에 가정 안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로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팬데믹 현상으로 회의와 모임들이 중단되어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또 현재 교회에서의 코로나 통제 상황은 어떤지요? 한국은 감염률 조절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들었습니다. 호주 역시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예배와 회의 등을 위해서는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로레티 목사님은 매 주일에 유튜브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도들과는 전화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로레티 목사님은 멜버른 딥딘교회의 한국인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정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한국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딥딘교회 목사님을 통해 부산진교회와의 발전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신 목사님과 부산진교회 성도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아들이 스티브랜드 장로 드림. 네, 감사합니다. 멀리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발라렛에 있는 샌 앤드류 교회 교회 당회를 대표해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이 샌 앤드류 교회는 맨지스 선교사님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했던 우리 호주의 교회들, 우리 샌 앤드류 교회, 그리고 딥딘 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진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함께 연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그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던 이국 땅에서 그 좋은 환경과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그 당시 열악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격동기를 보내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땅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이들은 여성의 몸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이곳에 왔을까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리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도 이곳에 와야만 했을까? 왜 그들은 이 위험천만하고 낯선 이 땅에 그들은 그 먼 길을 건너서 우리에게 왔을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굶주림,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이 험지로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오게 하였던 그러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굶주림이 바로 언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땅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했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굶주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한 길을 걸러서 혹은 끼니 끝때가 되어서 혹은 길을 가다가 날이 더운데 잠깐 갈증이 나서 생기는 그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던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은 굶어 죽기 직전의 굶주림이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자의 생존이 달린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끼니 때가 되어서 아직 끼니를 채우지 못해서 배가 고프구나 또는 목이 마르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목말라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에 굶주린 자, 의에 목마른 자,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간절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간절한 사모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결핍이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짧은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핍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의가 결핍된 상황,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는 그와 같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산지인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삶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발을 딛고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는 두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 알았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배우고 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숙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굶주림이나 어떤 목마름도 어떤 애통한 마음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신학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들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신문만 들고 있는 사람도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다면 그러면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괴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부여잡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결핍입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모함,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갈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무엇과 같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하는 말에 이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의미는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 물을 찾는 본능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배움과 묵상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과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애통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현장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결핍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우리의 현장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시작되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소식이 담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 손에 성경은 우리는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건조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의 영이 서서히 건조해져서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었다면 그러면 또 다른 한 손에는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고마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 묵상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130여 분께서 매일같이 이 묵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높으신 우리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절박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치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그 절박한 사모함을 저는 그 짧은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 아주 깊은 곳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부산진 오늘의 묵상에 참여하고 계실까? 라고 통계를 보았는데 여러분 통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상에 익숙하고 현대 문명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그룹에서 오늘의 묵상에 많이 참여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통계 결과에 의하면 오늘의 묵상에 참여하는 130여 분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와 같은 형대 기기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익숙치 않음을 넘어서서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먼저 성경을 들고 이 시대를 위하여 오늘의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신문을 들었다면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성경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신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의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애통의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꾸어가는 소명의 짐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하박국서는 짧지만 그러나 긴 그 서신을, 그 선지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 부담, 책임, 의무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책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의무였으며, 또한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짐을 진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부담을 지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고 심지어는 고난의 짐을 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을 진 자로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짐을 지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는 우리를 짐진 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짐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의 짐을 지고 선교사로 길을 떠나셨던 우리 최호덕 선교사님의 짧은 그러한 영상과 그리고 짧은 우리 선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